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대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 받지도 아니하고 시험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대요. 실질적으로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대요. 시험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도 시험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말라기 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아니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으신 분이 시험을 받으셨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래요. 이게 뭐가 모순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거 성경에서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두 가지 단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설교상에서 한국말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영어를 써야 되겠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테스트, 진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 속했는지 성경을 보면서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는데 시험을 했다, 시험 받았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템프테이션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파괴하고 지우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서 말씀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징계받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주로 하는 것이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상 주시고 응답하여 복 주시기 위해서 네가 가진 믿음이 과연 진짜냐? 네가 담을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을 과연 너희는 이걸 담아서 네 것으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는가 하는 테스트입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나왔지만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서 40일 금식하시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시험을 받았다는데 절대로 악한 자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 분이 시험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유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받은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시험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자의 시험에 말려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에 들거나 시험에 들어서 원수막에 끌려다니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시험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에게 복 주는지 안 주는지 너희가 시험해 봐라. 긍정적인 것, 우리가 잘 되는 것, 이거는 테스트 해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 겁니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죠. 복 주기 위한 말씀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테스트 해봐라 이 말은 말씀 앞에 너희들이 뛰어들어 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너희들이 확인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 너희들이 경험해 봐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너를 복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해 보라고 그런 거지, 이거 안 지키면 벌 줄 거야, 11조 안 하면 너희들 100배 뺏어갈 거야 라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연결해서 본다면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먹나 안 먹나 덫을 줘놓고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안 먹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된다. 동산에 있는 거 너가 너의 식물로 먹을 걸로 다 주었다. 다 먹어라. 그렇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내가 명령할게. 한 가지만. 너무 쉬웠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 먹으면 너 죽을 거야. 정녕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지키나 안 지키나 봐서 안 지키면은 징계하려고, 지옥에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지키는 한에 있어서는 에덴 동산에서 은혜의 강물, 소출의 강물, 풍요의 강물, 그리고 능력의 강물, 비온, 히데겔, 유브라데, 비손의 강물이 쫙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이거 혜택을 너희들이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그러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라. 영생의 계명, 영이 사는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근데 부정적인 거 하면 안 돼요. 죽는지 안 죽는지.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내가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 딱 먹었어. 영원한 죽음이었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대답이 시원찮으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도 믿겠네요. 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반드시 지킬 걸 믿으니까 독약을 먹었어요. 왜? 그냥 테스트해 보려고. 죽을까요? 살까요?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죽어? 자,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거 시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배트맨,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켜주시겠지.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제문 들어요. 게을러서 못해서 그렇지. 아주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물을 강으로 건너야 되겠다. 베드로도 건너는데 왜 난 못 건너? 그럼 내가 물로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수심은 20m. 어떻게 될까요? 그 기사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목사를 버렸다. 3일 만에 저 바닷가에서 찾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라는 건 그렇게 시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 또 우리가 유익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라는 그릇 안에 다 담아주세요.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인가에 따라서, 그 홈이 얼마만큼 파져 있고 얼마나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만큼 담아주십니다. 종지 같은 거 와서 하나님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종지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입을 크게 열라 했던 것처럼 아주 그릇이 크면
많은 것을 하나님께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안 지키면 징계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믿음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사사시대에 기브온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돼요. 일생 동안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 미디안 사람과 전쟁하러 가는데 좀 사실은 나 떨고 있니 하면서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증거를 좀 주세요.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할 터인데 나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세요. 자, 이스라엘은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것이 농작물에 상당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사막에 이슬이 아침에 쫙 내려요. 흠뻑 젖게 내려요. 자, 그것이 식물을 어떻게 키우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양털을 밖에다 놓겠습니다. 이슬이 내리는데 다른 데는 마르게 하시고 양털에만 있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다음 날 아침에 봤어요. 그리고 양털을 쫙 짰더니 양털에서 물이 쭉 나와요. 그리고 다른 데 다 말랐어요. 하나님 증거 보여줬죠? 근데 믿을 수 없어요. 왜? 자연적 현상으로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저기 그렇게 나왔네, 썼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가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함나니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자,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이 기도를 하고 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어요. 양털만 마르고 또 다른 데는 다 젖었어요. 이것을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시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뛰어들면서 나에게 증거를 달라 하는 이런 긍정적인 것들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뛰어드는, 베드로가 오라는 말씀을 붙잡고 물 위로 뛰어서 걸은 것처럼,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뛰어내렸을 때 물을 걸었지만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면서 두려워할 때 빠져들은 것처럼, 우리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도 무리가 없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당장은 몇 푼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영업활동 못해서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생활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상처받고 깨지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망 권세를 몰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 부욕해 됩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됩니다. 한 번도 주변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게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 이 현장에서 말씀 앞에 뛰어들어 축복을 받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 잘 지키세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담아주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스스로 살아야 되고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고 무거운 거지요. 교회는 교회고 삶은 삶이야. 그냥 남는 시간에 교회가이지 무슨 열일을 제쳐놓고 교회 간다냐. 교회는 일요일만 가는 거야.
또 일요일날에 주일날 그러지도 않아요. 일요일만 가지 뭐 하려고 지금 그 이상한 교회 아니야? 맨날 왜 교회를 가? 뭐 등등. 뭐 주일날만 가야지 왜 수요일날 가고 금요일날 가고 토요일날은 왜 가서 하루 종일 있는데, 이러면서 원망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축복하십니다. 더 유익하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믿음이 실패하지 않는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는, 딱 첫 번째는 뭐냐면, 나가는 자는, 언약 앞으로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막연한 신에게 우리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다 내일도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막연한 신,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경험되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시험 들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내가 찾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걸 시험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면은,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계시면 보여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극단적 상황에서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나를 이 현장에서 구원해 주세요. 또 여러 가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살고 싶었어요. 이 불면증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길이 없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응답해 주세요. 그 응답으로 저를 보내고 여러분들 전도자를 보내서 응답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머리칼까지 세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막연하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고통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되매요. 그 응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봐. 가난이 어디 있으며 질병이 어디 머물러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고통이 왜 머물러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부족할 때, 주여 나에게는 물질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자녀의 문제, 모든 여러분들이 현재 당면한 어떤 문제, 내 힘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뛰어 들어가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과연 어떻게 너를
주는지 너희들이 긍정적으로 믿음을 얻기 위하여 증거를 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올라오시다 보면 저 밑에 성전이 있을 거예요. 학구방 같은 그곳에서 이 아름다운 이 터전을 마련하게 한 것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 가장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교통편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이렇게 좋아지고 있죠. 가장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살다가 잘 되면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어요. 내 부임할 때 할머니들 몇 명 있을 때 설교가 뭔지 아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적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편에서 흐르는 물, 변방이지만 이곳은 중심이 됩니다. 영적으로 물적으로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왕제봉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보니까 비봉이 사방팔방 다 보이더라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들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들판을 영혼의 추수터를 만들어 오늘 비봉열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역사한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30대 초반의 목회자, 목사 안수도 보지 못했어요. 그때 이곳으로 파송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곳으로 나를, 하나님 여기 보낸 거 맞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슴이 뜨거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별하여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의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말씀 앞에 여러분들 뛰어들어 보세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말씀 앞에 뛰어들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게 뭔 소리냐 할 거지만,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뭔 소리인지 알고 마음을 가다듬을 거예요. 다시 되잡을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렇지, 나를 함께 하시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지. 그렇지, 내가 무디어졌던 나의 신앙의 칼날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나를 다시 한번, 이제 나의 신앙의 생활을 다시 재정비하여 도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교리서가 아니올시다. 인간의 머리에서 짜낸 말씀도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만난 사람들이 간증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토막토막 이야기해요. 나는 저 갈대의 우르에서 살던,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날 떠나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떠났더니 나는 부요해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목동이었고 아무 관심도 없는 내가 왕이 되었어.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였어. 가난한 어부였어. 그러나 예수를 만나 나의 인생을 던지니 갈릴리를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이는,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 베드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시험하라, 도막도막 이야기가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고,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듯이 여러분의 인생과 온 영혼을 주님의 말씀 앞에 뛰어든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자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일평생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한 자들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역사, 내가 복을 부어주는지 내가 축복하는지 아닌지 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9장,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당장은 시간을 버리는 것 같고 물질이 없어지는 것 같아도 오늘 하나님은 결국에는 축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시험, 부정적 시험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독약을 먹는 것, 그런 거 테스트하지 말라,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테스트하지 마라, 물 위로 뛰어드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소소하게 영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지, 나는 그 부정적인 테스트, 내가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안 믿어봐야지. 어디 가겠어요? 지옥까지 어디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자세히 나왔어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시험하다가 멸망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9절인데, 자,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하는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을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말씀 앞에 뛰어들어 말씀 앞에 서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이 견고하게 될 만한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정관념에는 바로가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먹을 걸 주면 먹는 것이고, 바로가 죽인다면 죽는 것이고, 바로가 생명이었어요. 애굽에 포로로 있을 때, 잡혀져 있을 때 여러분, 바로가 생명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물질에 묶여 있어서 물질이 생명인 줄 알죠? 탈만mon이지만 하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도와줘 주십니다. 물질만 있어야 사는 줄 아십니까? 물질을 아무리 모아놔봐요, 위장 아프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봐요, 건강이 안 좋으면 여행이고 뭐고 아파서 아가가 그러다 마는 거예요. 무슨 물질이 여러분들이 보상해 줍니까? 물질에 구속해 줍니까? 여러분 속박하는 거지. 대부분 망하는 분들은
왜 망하는 줄 아세요? 더 많이 벌려고 그러다 망해요. 왜 돈이 없는 줄 아세요? 더 많이 벌려고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러다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은 바로가 생명인 줄 알았는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은 바로보다 강한 분이구나, 바로보다 더 세신 분이구나, 나는 저기를 따라나야겠다. 모세를 따라서 나선 거예요. 그 전에는 애굽에서 나오려고 그러지 않았고 나올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그런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모세를 따라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은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0년 동안 객이 되었다가 은금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은 나왔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죠. 가는데 뒤에서 지금 바로의 군대가 정신 차리고 마음을 추스린 바로가 최신 병기 이 병거를 타고 막 지금 쫓아옵니다. 앞으로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병거들이 쳐져와 이제 나온 재산도 다 뺏기게 생겼고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 그냥 병거가 와서 휙 지나가면 다 죽습니다. 어린아이, 재산, 양소 다 죽어요. 그때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후에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샥 물에 잠겨버려요. 그리고 수많은 애굽 군대가, 주력 군대들이 그 홍해바다 앞에 떠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찬미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을 찬양하며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 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위험한 적에서 건져주신. 그러면 옆에 미리암이 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신 사랑은, 그러면서 미리암이 화답합니다. 찬송하고 이스라엘이 화답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할 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이 생길 만한 그런 조건을 다 주셨는데 딱 그렇게 찬송하고 3일 지나요. 그랬더니 물이 없어. 그랬더니 그 찬양하고 경배했던 건 다 어디 사라지고 마라에 가가지고 물이 없어요. 쓴 물이에요. 여기서 죽으려고 그래. 우리를 죽이려고 왔습니까? 그때 원망할 때 즉시 나무에 물을 던져 쓴 물, 석회질이 섞여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줬어요. 그렇게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또 먹을 것이 없네요. 굶겨 죽이려고 그러냐.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은 다 어디 갔어? 현실에 먹는 문제, 이걸 딱 부딪히니까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 애굽에 있을 때 무슨 그들이 여행을 갔습니까? 어디 호텔에 머물렀습니까? 종이잖아요. 과거에 종된 습관이 그리 일어나요. 종살이 할 때는 고기도, 아이고 잘못 부딪혔다. 종살이 할 때는 고기도 먹고 떡도 시컷 먹었는데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해가지고 메추라기를, 만나를 막 내려주셨어요. 또다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여기까지 와서 우리의 가축과 자녀들을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반석에서 불이 터지게 합니다. 무리바 마사, 그 원망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시작. 본비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로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적 시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단코 시험받지 않기 때문에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순종의 시험, 불순종하는 것도 시험입니다. 또 그런 걸 꼭 경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가룟 유다를 좀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얘기는 말씀 앞에 순종해서 너희들이 진짜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악에게도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받지도 않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뭐요? 그릇이 되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유업을 주는데 너희들이 그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또 소소한 일상에서도 조그맣게 일어나는 일도 있고 인생의 획을 걷는 테스트가 있어요. 자, 소소한 것 제가 이제 경험한 것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면 지방회장 때요. 지방회장에 취임을 해가지고 딱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걸 알게 됐어요. 욕을 안 먹을래, 일을 할래. 예. 욕을 안 먹을래, 일을 할래. 일을 하면 지방회장으로서의 우리 46개 교회 수장이에요. 근데 이런 당면한 문제는 지방회장의 입장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해결해야 됩니다. 분쟁 문제들. 근데 그동안에 욕먹지 않으려고 누적된 일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 처리됐어요. 자, 그러면 한쪽에서는 처리를 올바로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원망이 있겠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한쪽에서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이득이 보는 사람이 있겠죠.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원망이 많은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사심 없이 다 처리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난리가 나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저 되게 오래 살 것 같다. 그래서 오래 살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기도를 받아. 제가 욕을 먹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나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살겠대. 그래서 내가 욕을 그랬어요. 당신은 영생하겠어.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욕을 더 많이 먹거든. 영생하겠어.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저는 그런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비봉열린교회 목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관계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야. 내가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잘 보일 이유도 없고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족한 거예요. 그게 나의 원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비봉열린교회는 기름집니다. 목양지가 기름져요. 성도들이 기름집니다.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소소하게 한 번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눈을 감으면 난 욕 안 먹는 일이에요. 내가 뭘 지시했어요. 서기인데. 근데 막 욕을 먹는 거야. 아니 그럴 수 있냐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내가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욕 안 먹고 걔가 욕을 다 뒤집어 쓰는 상황이야. 그 서기가.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돼. 순간적으로 가만히 있을까? 근데 이 속 안에서 양심이 허락지 않아.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시한 거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욕을 하려면 나한테 하세요. 그런 소소한 것들도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여러분 몇 푼의 이득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소소한 거예요. 다 테스트입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건 테스트입니다. 너가 정말 정직하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행위들이 하나님만 알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진짜야? 라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합격하셨어요. 대한민국 교회를 향하여 코로나라는 별로 무섭지 않은 이 질병을 가지고 테스트했어요.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했으며 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으며 어떻게
나갔는지도 보셨어요. 저는 그 모든 것 헛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소소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것들에 여러분들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죠. 자,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큰 시련과 고통스러운 것이 한두 번씩 올 수 있어요. 아주 획을 긋는,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것은 매일 있는 건 아니고 소소한 것도 있지만 인생에 획을 긋는 것이 있어요. 자, 그때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이제 그 합격 판정을 내린 것처럼 아주 소소한. 자,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그 다음에 자녀, 10자녀, 친구들도 다 떠나고요, 자기 아내도 저주를 해요. 그리고 건강도 잃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귀화장으로 이제 그 종기가 나가지고 악창이 나가지고 이거 귀화장으로 긁어야 돼요. 그래서 도저히 다 잃었어요. 그러나 욥이 떠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으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믿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불행 가운데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복을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적 신앙이기 때문에, 욥이 가진 신앙은 율법적 신앙이기 때문에 마귀가 참소하여 이렇게 우한질고가 가정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우리 결론 보세요. 욥기서의 결론.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뭐 하나이다? 자, 뭐 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다 이 말이에요.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회개합니다. 자, 그래서 욥의 은혜는 신령한 복,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을 2배로 다 회복합니다. 이것이 욥기서의 해피엔딩이에요. 정말 우리의 역전의 드라마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이 역전의 드라마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안 넘어갔어요. 그 현장의 자리는 같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았죠.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처음에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거든요. 야, 마귀 너 참 좋은 생각이다. 너의 생각은 그렇게 핫하니? 그래, 알았어. 이 돌덩이 시장한데, 그럼 나는 원래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 그러면 이 돌덩이가 뭐가 되겠어요? 떡덩이가 되겠죠. 그리고 딱 떼가지고 역시 맛있군. 배고픈데 맛있어. 그리고 그게 드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구원자는 되지 못해요. 구세주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아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담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나 뭐는 없어야 돼요? 죄는 없어야 돼요. 죄가 없으려면 하나님밖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나온 거예요. 씨의 유전은 남자에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 씨의 유전을 합니다. 여자는 생물학적 유전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안 좋은 건 누구 닮은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거는 긍정적으로 해야지. 머리가 좋은 건 누구 닮은 거예요? 어미를 닮은 거예요. 안 좋은 거는 나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씨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아들을 낳고 딸을 낳으면 뭐를 물려줘요? 성씨를 물려주죠. 김씨, 이씨, 박씨. 자, 성경에 뭘 물려줬어요? 이름을 물려줬어요. 이름. 미국에서는 아주 심지어는 미국에는 이름을 성이 바뀌어.
시집 가면은 남편 성으로. 그래가지고 헷갈렸어요. 우리 사모님 성함이 최정화 사모님 중에 하는데 오늘날 박정화이기도 하고 박정화 사모님이기도 하고 최정화 사모님이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내가 뭘 성함을 물어보는데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씨의 유전이 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래요. 왜? 사람을 그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뭐래요?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또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요. 자,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죽겠죠? 예? 저 마귀가 그랬죠. 분명히 시편의 91편 11절 12절 되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널 보호할 거야. 뛰어내렸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어떻게 될까요? 나는 배트맨 그러면서 탁 또 뛰어내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탁 뛰어내렸어요. 죽어. 육체의 생명이 끊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셔야 됩니까?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빌라도 법정의 판결에 의해서, 세상법의 판결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죽어야 인류의 죄를 대속한 거예요. 죄인으로 죽으면 안 돼요. 누명을 쓰고 죽어야 돼요. 어디서요? 약속하신 대로 모리아산, 아리오나 타작마당, 즉 골고다에서 죽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야 되고 그곳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셔야 돼요. 사망이 가득하고 해골이 나든 그곳 골고다 언덕에 죽음이 가득하고 난무한 그곳에서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스톱맨처럼 뛰어내려 죽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도 잘 죽으려 되니 왜 또 그래요? 다 죽지 안 죽어?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그죠? 근데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잖아요.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근데 잘 죽어야 된다고요. 잘 죽으셔야 돼요. 사명을 다하다가 죽어야지 달아서 없어질지언정 여러분들 이렇게 쓸데없는 죽음을 죽어서는 안 됩니다. 잘 죽어야 돼요. 긍정적 시험을, 바로 믿음의 성장하기 위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어요.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증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테스트해봐라.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지시한 모리아산으로 가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너다 이놈아. 그랬나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나갔죠. 그래서 가서 진짜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려고 탁 들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으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이 합격을 했어요. 합격 판정을 했어요. 테스트에. 그런데 하나님 왜 모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지 왜 모르셨어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며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래서 뭐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안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꼭 그렇게 조건을 내는 게, 선악과 계명에 대해서 난제라고 그러면서 이거 답을 주면 내가 믿겠다. 그래서 내가 안 믿지 마라. 너는 그거 줘도 안 믿어. 맨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거 싸우다가 끝나지 절대로 답을 준다고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알지 않기로 작정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의지입니다. 고의적으로 알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인간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의지에다 뒀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였은즉 너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누가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해 주는 거예요?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하거라 코 닦아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스스로 택하라, 약속하시고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고 조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불순종하든 순종하든 그것을 의지에다 맡겨놨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주실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다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테스트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들이 하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도 모르는 것 또 하나 있는데 성도들의 죄입니다. 이미 해결받은 죄. 성도라는 말은요, 예수 믿어 성령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신자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인간은 이 죄가 역사적 경험이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옛날에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찔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죄책감이라든지 또 어떤 그 죄의 기억들을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컴퓨터 용어로는 포맷, 그리고 완전히 없애버렸다라는 표현으로 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도말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었다. 사람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뭘 이렇게 잘 잊어버리시는 분들은 누구에 가까운, 저도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서 자꾸 잊어버려. 그 누구에 가까운 거예요? 전지전능 중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도 있고 아예 다 잊어먹는 망각이 있는데 뭐에 가까워요? 망각에.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고 하나님 망각의 은혜를 주셨는데 망각의 은혜도 주시지만 뭐도 주세요?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기억하는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점하는 거 본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사실 짓고 이실 짓고 해요. 점집에 갔었지? 그냥 손 들지 말고 괜히 버쩍 들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갖고 계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운명론적으로 제가 이제 은근히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대놓고는 하진 않는데 대학을 내가 합격할까요 말까요?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할까요 말까요? 이게 간접적으로 직접 물어보면 하나 혼나니까 저한테 간접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딱 정답이 있어. 곤란한 것은 내가 곤란한 것은 대답하기 곤란한 것은 내 믿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고, 또 대학을 합격할지 말지 장사가 될지 안 될지 그 물어보면 딱 답이 하나 있어요. 네가 공부를 잘했으면 합격할 것이고 공부를 못했으면 불합격할 거야. 정확한 답이죠. 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의지를 어디다 두느냐. 제가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성공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생각들 딱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말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생각의 결과거든.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포장하고 자신을 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어디다 두고 생각은 무슨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론적인 건 없어요. 아시겠죠? 운명론적인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의지적 결단을 이제 두는데 하나님은 축복으로도 역사하고 유혹으로도 역사합니다. 어떻게 의지를 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축복으로도 역사하시고
유혹으로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칭찬 듣기도 하고 사람에게 서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면 족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환질고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맞는 기도 같아요? 하나도 없어지게 하셔서, 하나도 없게 하셔서. 그러면 그런 기도가 똑같아요. 하나님,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 흐린 날 한 번도 없게 하시고 맨날 햇빛만 쨍쨍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돼요? 사막되지 어떻게 돼? 그게 그거란 얘기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미워하는 저 사람은 지구에서 사라질지어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러면 맨날 여러분 칭찬만 듣고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어봐요. 칭찬만 하면 그 사람 버립니다. 1년만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그 사람 버려요. 이렇게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맨날 그 좋은 일 승승장구하는 일만 있어봐요. 마약합니다. 동성연애로 가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또 말 타면 뭐 부리고 싶어. 묻는 것만 대답해야지. 스스로 지방방송하지 마세요. 묻는 것만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죠. 말 타면 종 부리고 싶은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마무리가 없어요. 만족하지 않아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거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의 속도와 이게 원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의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우환질고가 있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기도의 제목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 의지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영계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나의 의지를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 앞에 내가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믿음은요,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경험될 때 믿음이 진보가 있고 성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많은 걸 담을 수 있어요. 종지에 단 종지만큼만 담고 다라에 단 다라만큼 담고, 여러분 그 큰 탱크로드 같은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뭐예요? 말씀 들을 때 입을 딱 벌리고 들으라는 얘기일까요? 자, 그런데 입을 크게 열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종지만 두면 종지 아무리 부어줘도 다 새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 언약 세우는데 영원한 언약, 이삭이 영원한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자, 또 21장 12절 13절이에요. 우리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는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영원한 언약이고 이삭은 내 씨라고 그랬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씨에는 여러분 철학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씨는요 조그만 알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소화액이 강해도 씨는 뚫지 못해요. 씨는
위장 속에 날아가서 변으로 나와도 그대로. 여러분들 참외 먹고 다 확인해 봤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 저도 야외가 천연 화장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휴지도 휴지가 어디 있어? 천연 무공해 위생쥐가 있어요. 산에 널렸어.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걸 많이 애용했습니다. 화장실 냄새 나고, 이제 화장실에 뭐가 많아 두글두글. 그러니까 야외 화장실을 주로 사용했어요. 근데 휴지가 어디 있어? 천연 휴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온나무로 잘못해갖고, 제가 온나무가 참 좋습니다, 천연 휴지로는. 그래가지고 내 친구와 내가 같이 공동 사용했어요. 옆에서 하나 주고. 근데 저는 옷을 안 탑니다. 진액을 망가져도 옷을 안 올려요. 근데 우리 친구는 고생했어요.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거의 죽는다 할 정도까지 아주 고생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먹고 이렇게 보고 볼일 보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참외씨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자라. 그 자라면 이렇게 찬바람 날 때 이게 참외가 열리고 수박이 열려요. 그것을 무슨 참외라고 그래요? 무슨 참외라고 그래요? 되게 맛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충격적인 단어를 말하느냐? 씨는 못 들어요. 죽은 것 같지만 다할리아라는 여러분들 꽃이 있어요. 3000년 된 무덤 속에서 씨가 나와서 심었더니 다할리아라는 공주의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다할리아예요. 내가 다른 건 모르는데 그것만 하니까 꽃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구나, 그러는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할리아. 여러분들, 그런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도 싹도 줄기도 잎사귀도 꽃도 열매도 다 들어있어요. 프로그래밍화 돼 있습니다. 딱 심겨지면 그것이 작동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씨의 믿음. 어떤 신학자는 씨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쫙 이것만 펼쳐놓은 신학자도 있는데, 씨예요. 이삭이 씨구나, 영원한 언약이구나,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막연하게 하나님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들어야지, 이런 로봇처럼 순종하는 막연한 순종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고 움직였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자, 내 씨라 했으니 하나님이 살릴 거야.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즉 죽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살려낼 것이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다시 살려줄 거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비롯됐거든요. 내 씨라, 내 언약이라, 이삭은 내 언약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라는 말씀 앞에 뛰어든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합격을 하고 그는 영적으로 물적으로 부유화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들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복을,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을 부어주는지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 보라.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내 집에 들여 양식이게 하고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뛰어들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더하여 드리라 그랬어요. 온전한 11조예요.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라, 테스트해봐라 그랬어요. 정의라는 것은 법으로 했느냐,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느냐,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 믿음으로 드리는 것,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쿨한 사람처럼 하나님, 나는 안 주셔도요, 나는 그냥 11조 할게요. 하나님은 저는 그냥 가난하게 살아도 좋아요.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뭐라고요? 믿음을 버린 거예요. 믿음. 반드시 여러분들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겸손이에요. 괜히 난 못해요 빼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주는데 괜히 뭐가 쿨한 척하면서 안 주셔도 저는 11조 온전히 하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게요. 땡, 틀렸어요. 주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들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 앞에 뛰어드는 믿음을 여러분들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